이 구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모세 율법은 재판을 할 때 한 사람의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최소한의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인에게 이 율법의 요구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공의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이미 조작된 재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죄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동원했는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자원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많은 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것이 거짓 증언이고 이들의 증언이 서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일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이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말을 하고 그들이 하나의 진실을 목격했다면 증언이 일치해야 될 텐데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이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지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죄한 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비방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증거가 서로 일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언 중에 마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증언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지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인용한 것이고 잘못 해석한 것이고 이 잘못 들은 것을 잘못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이것은 당신의 육체를 일컫는 말씀이었지요. 그걸 누가 잘못 듣고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비슷한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인용해서 법정에서 이제 그 말을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왜곡해서 책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이들의 증언이 정확하지도 않았고 서로 합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증거가 되는 신약 성경은 서로 합하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할 때 사람들은 많았지만 이 일마저도 서로 증언이 합하지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책으로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볼 때 저자들도 다양하고 또 서로 이 긴 세월에 걸쳐서 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이 해석적인 관점에서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들이 서로 합하고 일치한다는 사건은 대단한 것이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이 지난 후부터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 서신이고, 바울 서신 중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고 보고, 또 디모데서가 제일 나중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몇 년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처음 기록한 서신과 마지막 기록한 서신 간에 적어도 한 30년의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서신은 추후 5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보고, 또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보는데, 마가복음은 추후 60년 아니면 7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보는데, 그건 승천하신 지 30년이나 40년 후를 말하는 것이고, 제일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추후 80년, 90년경에 기록이 됐다고 봅니다. 그 이후의 책들은 그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무슨 베드로 서신이라든가 요한 서신이라든가 히브리서라든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모두 합쳐서 27권의 책이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7권, 상당히 많은 책입니다. 그 저자들의 수는 약 10명 미만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바울,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 야고보, 유다, 베드로, 그러니까 적어도 9명의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 한 장르가 아닌 복음서로서의 특별한 장르고, 또 서신은 서신으로서의 장르가 있고, 그리고 묵시록은 또 묵시록대로의 장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장르의 책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책을 긴 세월에 걸쳐서 서로 흩어진 장소에서 한 가지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의 증거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동원된 거짓 증거들의 증언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동원된 증인들은 서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말은 머리를 맞대고 입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맞춘다는 말은 뽀뽀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말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첫째로 공모를 하고 입을 맞췄고, 둘째로 단시일 내에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며칠 안에 그것을 했을지, 몇 주 안에 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단시일에 이 일을 도모했고, 세 번째로 단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 일을 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비판을 하든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증언이 서로 합하지 못했어요. 서로 공모를 하고 단기간에 그것을 하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언이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재판을 할 때 이 거짓 증인들의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증거가 서로 합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오늘 본문 이
61절에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62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답변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당연하지요. 다른 증인은 효과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64절에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예수님의 발언이 참남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남한 발언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과 장차 천사의 영광과 함께 재림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발언의 결과를 아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건수가 될 만한 큰 뼈다귀를 던져주신 거나 마찬가지. 너희가 지금 나를 책잡기 위해서 애쓰는데 한심하다. 너희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도 못한다. 내 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나를 정죄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우리가 더 다른 증인이 뭐가 필요하리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신약 성경은 첫째로 저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들이 모여서 스토리를 하나로 맞추자라고 공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단시일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기록된 작품이고, 세 번째로 단 한 가지만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광범위한 주제를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지요.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증언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성경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합한다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저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거나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사실, 먼저 공관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관복음이란 말은 같은 관점에서 쓴 복음서라는 말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따돌리기 위해서 지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특별히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복음서라고 썼을 텐데 요한복음이 특이하다 보니까 이 비슷한 성격을 가진 마태, 마가, 누가만을 따로 모아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쓴 이유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마치 공통의 소스를 참조해서 쓴 것과 같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의 소스, 그게 뭔지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상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Q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Q라는 복음서가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대조해서 읽어볼 때 어떤 구절은 글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일치하는 똑같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글씨 하나 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이 복음서를 쓰는 과정에서 공동의 소스를 인용했을 것이다.
이것을 공동의 소스를 인용했기 때문에 글씨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은 말을 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데, 그렇다고 공간복음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이 똑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마가는 마가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마가가 이해한 예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반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자신의 관점에서 자기가 본 예수님을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마태가 말하려고 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누가는 누가대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누가가 이해한 예수님은 죄인과 병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시는 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서로 비슷하지만 각자 보는 관점과 강조하려고 한 것이 다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과는 다른 동네에서 놉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독생자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자 한 것이고, 이 지금까지는 복음서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장르들이 있습니다. 서신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정립하고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교리와 또 성도들이 올바로 살 바를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이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보다도 더 나은 제사요, 더 나은 제사장이요, 더 나은 계시요, 이 믿음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고 되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책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교회의 승리, 그리고 많은 핍박과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게 될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얼마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이 저자들이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책들이 일치합니다. 그들의 고백하는 내용,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일치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원한다고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이 저자들 모두를 감동하셔서 저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책을 쓴 목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진리를 보고 같은 진리를 말하게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단기간에 이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맞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이 같이 식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서로 다른 시대의 인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서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고 각자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이 유럽을 오가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 또 바울이 또 그 이외의 사도들은 어디에 갔는지 그들도 자기 갈 데를 갔습니다. 요한은 어디를 가고 베드로는 어디를 가고 이들이 서로 흩어져서 자기 일을 하느라고 바빴어요. 언제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너는 여기에 대해서 써라, 나는 여기에 대해서 쓰겠다. 그때 그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에게 좀 일깨워 주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2마리를 데리고 가셨는지 1마리를 데리고 가셨는지 이것이 서로 기억력의 차이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무튼 마태복음에는 2마리가 동원이 됐고 마가복음에는 1마리가 동원이 됐어요. 또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마가복음에는 1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2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건 그냥 어떤 사실상의 차이가 아닌 패턴입니다. 패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매사에 적어도 2-3의 숫자를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가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모세의 요구대로 2-3의 숫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기억력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목적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2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1라고 하고 그러나 그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닌 이건 해석과 관점과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일치한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월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어떤 스토리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변화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합니까? 더 세련되지고 더 다듬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집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최초로 미키마우스를 그렸을 때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최초의 미키마우스 만화 영화를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미키마우스가 흑백이었어요. 흑백의 만화 영화였어요. 그리고 미키마우스뿐만이 아니고 모든 캐릭터가 약간 지금과 달랐어요. 약간 촌스러웠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컬러로 변하고 그리고 캐릭터가 더 세련돼졌죠. 미키마우스도 옛날에는 약간 못 먹은 쥐새끼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포동포동해지고 원 3개만 그리면 이루어질 수 있는 캐릭터가 됐어요. 원 가운데 귀 2개, 원을 3개만 딱 그리면 미키마우스가 됩니다. 옛날에는 그러죠. 옛날에는 얼굴이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동포동해졌는데 모든 캐릭터가 그렇죠. 옛날에 고바우 영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텐데 고바우 영감이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그 화백이 그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바우 영감도 초기에는 달랐어요. 캐릭터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좀 더 세련되게 변화한 것입니다. 문학작품도 그렇습니다. 문학작품도. 그런데 신약 성경에 있는 책들이 최초의 작품과 나중의 작품 사이에
그런 어떤 발전이 있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려졌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지 않은 일들도 포함을 시키고 더 미화되고 예수님이 더 실제보다도 더 영웅적이고 더 놀라운 분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발전시키는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진짜 예수님보다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추가를 해서 부풀렸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걷었다, 죽은 자도 살렸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없었던 이야기를 집어넣으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화화했다면, 그럼 우리가 성경을 신뢰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약간의 발전을 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면의 발전이냐? 교회 제도가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도 처음 쓴 것에는 교회가 아직 굉장히 제도를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맨 마지막에 쓴 디모데서를 보면 교회의 직분이 이미 생겨나서 장로, 감독, 이런 제도들이 있는 것을, 그 차이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점이라든가 또 종말론적인 해석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 쓴 책일수록 예수님이 임박하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관점인데, 나중에 쓴 책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기에도 약간의 발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가로 믿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질문이 대두가 된 거예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느냐, 아니면 이들이 유대인도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지. 이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또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유대인처럼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이 분명한 결정을 내리죠. 아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도 마찬가지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족하다. 여기에서 이제 중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건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도 혁신적인 신학의 발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립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건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증언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증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믿음,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건 처음이든 나중이든 일치합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전히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다만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에 따라서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 생략한 부분이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기록한 사람은 4명의 복음서 중에 마태와 누가뿐입니다. 마가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누가와 마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교리지요. 나머지 바울이라든가 마가, 요한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그걸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증언을 했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그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 또 교회에 대하여, 교회 생활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하여, 종말론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하여, 핍박에 대하여 많은 주제를 말하고자 한 것이죠. 광범위한 주제를 그들은 다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일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정말로 기적입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 성경이 서로 일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이 일치하는 것, 그건 여러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일치하는 것, 그건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할아버지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일치한다는 얘기냐,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겠지만 그 중요한 핵심한 말씀을 드리면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고, 구약은 질문이고 신약은 답변이고, 구약은 문제 제기고 신약은 문제 해결이, 이런 면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도 일치합니다. 일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의 진리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이 서로 공모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